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맹세라는 자기의 의에 빠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증거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오늘 야고보는 그러면 그렇다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이 야고보가 인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언제 맹세를 할까요? 사람이 맹세를 하는 이유는 자기를 믿어주지 않으니까 맹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믿어주지 않으니까 이제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죠. 나 좀 믿으라고 할 때 이 맹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맹세 약속을 할 때 이렇게 새끼손가락 거는 거죠. 이 새끼손가락 거는 게 원래 이게 미국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원래 스코틀랜드 전통입니다. 약속할 때 이게 이제 미국으로 이제 건너와서 미국 사람들이 사용하게 됐고, 미국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들이 구한말 때 이제 조선 땅에도 또 이런 문화를 전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을 하죠. 근데 이제 새끼손가락 걸고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걸고 엄지로 지장을 찍고 이제 사인을 하고 이제는 아주 코팅, 복사까지 이렇게 슥슥 안 믿어주니까 이제 이런 극단적인 방법 자꾸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맹세를 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맹세를 강요하는 사람일수록 거짓일 확률이 높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믿어주니까 자꾸 맹세를 강요하는 것은 거짓을 할 확률이 높은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또 맹세하면은 빠지지 않는 인물이 또 베드로 사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버려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 왜 거기에 다른 사도들을 다 끄집어 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과는 자기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것을 아주 예수님 앞에서 맹세하고, 그 맹세가 얼마 지나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꼭 그런 말을 하죠. 내 말이 틀리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장도 안 찢을 건데 그런 장을 찢은다라는 표현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걸 수 있는 건 다 겁니다. 뭐 다 걸죠.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어떻게, 우리 마태복음 한번 5장 34절에서 37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다른 것으로 맹세는 허락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빼놓고는 맹세할 수 있다. 이게 유대인들이 자기네가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게 지금 똑같죠. 야고보가 하는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를 야고보가 똑같이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걸고 맹세는 할 수 없으니 자기가 걸 수 있는 거 다 겁니다. 하늘을 걸고, 하늘이 자기 것도 아닌데 하늘을 걸어버립니다. 땅도 걸어버립니다. 그거로도 안 되니까 좀 더 거룩한 것을 걸어버리죠.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걸어버립니다.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자기 자신을 걸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다 소용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맹세 없는 삶, 옳은 것은 옳다, 아니면 아니다, 아주 심플하고 명확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을 살라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크리스찬의 숫자가 몇 프로였는가 하면은 1.5%였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크리스찬 숫자가 1.5%밖에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1.5%밖에 안 되는 이 크리스찬이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느냐, 딱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했답니다. 첫 번째, 크리스찬 하면 정직한 사람, 모든 삶에 있어서 돈에 있어서 가장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 두 번째, 애국하는 사람,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애국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그때 생겨난 말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말이 일제강점기 때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워낙 정직하고 그리고 애국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조금 벗어나면은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5%밖에 안 되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국채 보상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빚이 있으니까 우리 크리스찬 여성들이 이제 그 나라의 빚을 갚자고 해서 전부 다 자기 집에 있는 뭐 금반지, 약혼반지, 결혼반지, 돌반지 다 빼가지고 나라의 빚 갚는 국채 보상 운동을 하죠. 이것을 한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교회가 주도했습니다. 그걸로도 빚을 갚지 못하니까는 그 다음에는 반찬 숫자를 줄이자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것을 해 나가죠. 그런데 이게 국채 보상 운동을 하다 보니까는 문제가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구나. 예수를 믿어야지 삶이 바뀌는구나. 그래서 이 국채 보상 운동에서 이제 더 뭐로 발전해 나가냐면은 100만인 구령 운동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100만 명을 전도하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100만 명이 되자. 그래서 100만 명을 전도하자라는 100만인 구령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별명이 최건능 목사님, 최봉석 목사님인데 이분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이것을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예수 믿는 사람, 이 돈에 대해서 정직하고 깨끗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전략하고 나라의 빚을 갚으려고 해도 사람들이 정직하지가 않는 겁니다. 사람들이 계속 부정부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라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 기준은 크리스찬, 그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이야. 크리스찬 거짓말 안 해. 크리스찬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그때 당시 인구 크리스찬의 그 퍼센티지는 1.5%밖에 되지 않지만 그 1.5%밖에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이 사회적으로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걸어 다니는 전도지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믿음이 생겨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알 것이며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의 사순절인지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인지 부활절은 뭐 하는 건지 아마 부활절은 계란 먹는 날로 알고 있겠죠. 예.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희한하게 생각하는 게 일요일을 왜 주일이라고 하냐고. 예, 그거 갖고도. 근데 일요일도 원래 그게 그 로마 종교에서 나오는 태양신을 숭배할 때 나온 말이거든요. 예, 그 요일도 자체도. 그런데 하여튼 뭐 일요일을 우리는 주일로 부르니까 그것도 놀리고 그러면서 이해를 못하죠. 예,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해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게 우리 크리스찬인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미국이라는 이 이민 사회에서 크리스찬은 어떠한 이미지를 주고 있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이렇게 느꼈던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에 대한 이미지를 별로 좋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 안 좋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 그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었어요. 아니 목사인 제가 이제 교회의 분들을 만났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이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세요.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지 못하는 이 공동체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 또한 굉장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맹세하지 마라.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같은 믿는 사람들 앞에서 말로 맹세하는, 그러니까는 그의 삶이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의 삶이 믿어주지 못하니까 억지로 맹세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이제는 접목해 봐야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라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굳이 맹세를 하지 않아도 당신 뭐 각서 필요 없습니다. 계약서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면 됩니다. 이 정도의 신뢰감이 된다면은 아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은 맹세가 필요 없는 삶을 살라라는 이 야고보의 가르침임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맹세가 필요 없는 삶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의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야고보서 5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인내와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고난이 있으니까 인내를 해야 되는 거죠. 고난이 없다면 사람이 인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삶이 행복하고 평안한데 참고 견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삶이 지옥과 같은 고통이 따라오니까 인내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때 당시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는데, 왜 그리고 13절부터는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게 지금 계속 고난에 대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고난이라는 것은 삶의 어려움, 병든 거, 육체의 질병, 여러 가지 죄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통틀어서 이 삶의 이제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샌드위치처럼 한 절이 생뚱맞게 꼈냐 하는 거죠. 문맥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인내하고 고난으로 흘러가는 주제에 왜 갑자기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내용이 여기에서 문맥이 안 맞게 들어가는가? 이것은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겪게 되면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자신의 의를 집어넣을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을 때 자신의 의를 집어넣지 말라라는 거죠. 성도들이 믿음 생활에서 나가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없어요. 자기가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 다 뭐 얘기하면 다 내가 뭐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뭐 아픔을 당하였고 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큰 파멸로 겪는 사건들이 있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약의 사사기에 보면은 입다라는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그 기생
기생으로 태어난 서자 출신이에요. 그러니까는 입다의 아버지가 기생을 첩으로 둬가지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게 입다입니다. 그러니까는 신분이 어떻게 돼요? 이 서자 출신이고 어머니가 기생이니 형제들 가운데에서 또 지파들 가운데에서 얼마나 서러움과 차별이 있었겠습니까? 형제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쫓겨나고 서러움 당해서 이 공동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디안 군대가 자꾸 쳐들어와서 괴롭히니까 장로들이 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 입다가 하도 이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내가 그러면은 나가서 앞장서서 싸우겠다. 그런데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맹세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맹세를 하는 게 뭐냐면 왜 맹세를 하는가? 불안해서 하는 거죠. 내가 전쟁에서 이길 능력이 없는 겁니다. 미디안은 강한 군대고 나는 약하니까 그 불안한 거죠.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나를 제일 먼저 반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입다가 그렇게 했을 때는 자신의 가족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종이 나오든지 뭐 누가 다른 사람이 나오든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자기 딸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딸을 어떻게 해요? 이제 불러 태워 번제로 바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인신제사 받지 않으십니다.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아주 추악한 죄죠. 그런데 일단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방식을 가지고 자신의 그런 방식으로 맹세를 하고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지르는, 그러니까 왜 하는 거냐면 이게 불안하고 이렇게 해서 꼭 전쟁에 승리하고 그 전쟁의 승리가 자신의 공로가 돼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절실함에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앞에 너무나 절실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얼마큼 헌금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아무것도 필요 없는데 갑자기 뭐 절을 바치겠습니다. 자신은 뭘로 바치는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또 뭐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이렇게 부르지도 않는데 막 이렇게 바치겠다고 자꾸 뭔가를 걸죠. 그 왜 겁니까? 너무 큰 문제를, 이 절실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의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절실하면은 나오는 거에 뭐냐면 이게 맹세예요. 그 맹세는 자기 의입니다. 뭔가를 바쳐서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뭡니까?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이 너무 자기를 강조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게 이제 지난주에 방문한 우리 26살인가 27살 우리 청년 형제를 오늘 아침에 이제 시애틀에서 신방을 했습니다. 그 신방을 이렇게 쭉 하고 이제 대화를 이렇게 나누다가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저희 교회 등록해서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 하기로 엄마 앞에서 약속을 하고 이렇게 이제 왔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게 시애틀이 계속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 그 청년의 어머니 집사님께서 너무 여기가 힘들다고 이러다가 이제 우울증 걸리겠다고 그래서 시애틀이 우울증이 많습니다. 날씨가 이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애틀을 통해서 이게 상담학이나 심리학이 이게 발달되어 있는 곳입니다. 라고 했더니 그럴 것 같다라고 굉장히 이제 호응을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날 심리학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심리학에서 자꾸 내적 치유를 강조해요. 내적 치유. 그 내적 치유가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끄집어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안에 울고 있는 내 자신이 있다고. 그러니까 내 자신을 달래주고 용서해주고 위로해줘야 된다고. 자꾸 내 자신을 끄집어내서 내 자신을 용서해서 위로해서 해야지만 회복된다라는 걸 자꾸 하는데 그건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성경은 죄 용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를 끄집어내서 나를 위로받게 하는 것은 세상 학문이고, 나를 끄집어내서 어디에다 바쳐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으로부터 위로함이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치유가 있는 거고, 예수님으로부터 회복이 있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서 또 베드로 사도 나오는데, 베드로 사도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멱살 잡고 너 그럴 줄 알았다고, 너 맹세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딱 한 가지 물어보시잖아요. 똑같은 말, 너 나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해서만 물어보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회복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나타나는 베드로는 죽음 앞에서도 초열한 진짜 멋있는 베드로 사도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년에 아내와 함께 열심히 예수님 증거한 이 베드로 사도, 참 멋있는 사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누구 만나서 회복됐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이 다 도망갔다가 사도들이 다 언제 회복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회복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내 자신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죄가 많습니까? 그거 누구 만나서 회복돼요? 예수님 만나면 회복이 됩니다. 근데 상담을 거부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어떤 이 심리학에서 요구하는 이런 내적 치유라든지, 그렇게 자기 자신을 너무 위로하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끔찍하게 생각하게 하는 이런 자기의에 빠지는 거, 오늘 학문이 이런 것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윗도 전쟁할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되고, 인간의 선하심도 아니고 인간의 자랑도 아니라 주님의 선하심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때 인간의 신실함으로 나아가면은 그것은 다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인간은, 우리가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인간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인간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다. 인간을 의지하면 다 넘어집니다. 사람은 자기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탱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고, 오직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맹세라는 이 극단적 헌신, 충성, 이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주죠. 여러분, 사회 속에서 이 맹세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회 조직 있죠. 이 건달들이나 조폭사회, 거기 다 맹세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끼리 서열을 딱 구분해서 형님 오면 형님 하고 딱 그렇게 하고, 큰형님 오신다 얘들아 그러면 딱 하는, 그런 건달 사회에서나 맹세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은혜가 있는 자들은 사랑과 섬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야고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이 첫 번째로 맹세가 필요 없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신뢰받는 삶을 살자.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증인되는 삶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그것을 더 넘어서서 내가 아무리 고난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뭔가를 거래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는 버려야 된다.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내어버리고 오직 주님 앞에서 주님만 믿고 주님의 선하심 앞에서 섬김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